고린도전서 10장. (11장)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다음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7장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럼 이 시험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양육하시는 목적으로 시험, 양육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를 자꾸 키워서 그 목표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씨니까 그분과 같은 자로 점점 온전하게 우리를 키워가시는 게 양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양육받는 자가 중요해? 하나님께 양육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양육받으니까 우리 굉장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국가 대표 선수로 뭐 어떤 운동에 뽑혀 연습시킨다, 그렇게 대단하다 하고 막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스스로 좀 우리가 이렇게 양육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평생에 나는 항상 제 신앙생활에 내가 뭐냐면 야고보서 1장 2절을 많이 생각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시험이 그냥 내가 무조건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아 잘 살도록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그 인격과 모든 실력을 가지도록 이렇게 잠깐 땅에서 기초적으로 연습해서 하는 연습일 때 우리가 그런 양육의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이 힘들지만 귀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시험은 세상을 지저분해 아무 때나 살도록 놔둔 게 아니라 뽑아갖고 지금 연습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용료 뽑아서 연습을 시켰대. 그러니까 연습이 싫어요? 힘들어요? 힘은 들어야 되잖아. 나경수 자네 원래 편한 거 좋아하잖아. 근데 안 뽑아가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같이 세상과 망하는 게 좋아. 뽑아 연습시키니까 힘은 들어. 잠도 제대로 마음에 펑 퍼져서 못 자고. 그래도 이 새벽에 일어나서 와야지. 참 어떨 때는 세상하고 타협도 못하지. 그래도 그렇게 양육을 받아도 뽑아갖고 훈련을 시키니까 그렇게 힘든 면도 있어. 그래도 좋아요? 뽑혀갖고 양육받는 게 좋아요? 어이구, 저 이제 가치를 안 해. 아이고.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달랐다는 사람도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 전부 다인 줄 알고 그냥 살고 있어. 그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배운 말씀 가운데, 아이고, 서북계 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 알짜배기는 적고 대부분 둘러리야, 둘러리.
이 둘러리도 그 무시못, 이 둘러리를 잘 구원하려고 또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실제 그 진술을 얻고, 또 둘러리 안에 또 알배, 그곳에 또 알맹이가 있다요. 몇 단계가 있으면. 그럼 그걸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또 알짜 수입을 얻고, 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 살아요. 그러면 내 희생을 통해서 자식이 커가는 것 같은데, 하늘나라 보면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수입을 더 얻는데 내가 저 알짜배기가 된 거야. 우리 어느 집사님 때문에 뭐 속도 타고 감사도 하고 막 이래 자식을 키울 때. 근데 그 수입을 누가 봅니까? 내가 봅니까? 그 집사님이 봅니까? 나이사님 누가 보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보지. 내가 어떨 때는 좀 어떨 때는 야야 큰일 났다. 나만 수입 보고 저 사람은 그 영만 당하면 안 되는데, 또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은혜를 달라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제일 좋기는 하나님의 종하고 같은 복음에 참여, 같이 고난을 받아가면서, 그지? 같이 그 협력하면서 하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을 보고, 물론 하나님, 우리 이만기 목사님 말씀한 대로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고, 애매기는 사람은 목회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하나님 일하도록 만든 거래. 마귀 그놈이 우리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마귀가 들어간 암흑의 집사에 있다 합시다. 그 사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켜갖고 일을 시키는 거니까 그거를 미워하면 안 돼. 뭐를 불쌍히 저 같으면 미안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태영 씨 요즘에 좀 미안한 일을 많이 해요? 예쁜 일을 많이 해요? 잘 모르시는가 봐. 저도 어떨 때 보면 이용녀가 예쁜 일을 많이 해. 그게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송을 새겨가지고 자기 구원은 안 되니까 어떨 때는 저도 갑자기 두 가지가 나타나. 송에 생각, 저 왜 저러지 이러다가 아이고 참 나를 위해서 갑자기 또 생각해 보니까 수고를 많이 하네. 또 미안하기도 하고 두 마음이 동시에 교차가 돼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도 깨닫고 나니까 속썩이는 그 자식이 어떨 때는 미안한 마음도 들고 미운 마음도 들고 신앙에서는 교차가 안 돼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뽑혀갖고 양육받는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그런 순서 가운데 뭐 이런 요즘 시대적인 이런 뭐 코로나의 세상도 있고, 또 개인적인 어떤 면에 또 이런 병들 때도 있고, 또 가정적인 면에서 뭐 아이고 또 이렇게 뭐 이런 때도 있고, 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전지하신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한테 개인적으로 계획한 그 구원의 순서에 맞도록 이렇게 양육의 시험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양육의 시험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묵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고 시험 당함을 좀 피할 길을 냈다는 거. 오늘 주제는 시험을 받기는 받는데 피할 길을 내줬다는 것을 좀 중점으로 말씀을 증가하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피할 길. 그럼 우리가 먼저 피할 길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은 뭐로 배웠죠? 예? 준비. 준비도 두 가지야. 예비 시험을 치르는 때 예비 시험이 준비하라는 게 예비 시험이야. 본 시험은 엄청 어려운 시험이야. 그거는 준비 시험을 승리한 자들이 어제 본 시험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연습을 안 해놓은 본 시험에 갖고 100%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평소 때 안 해놓으면 지는 거잖아. 근데 평소 때 잘했어도 마지막 그 시험에 전심전력으로 또 다 하지 않으면 지겠어요, 이겠어요? 지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탑해야 돼. 사람들이 뭐 마지막 퍼스트가 중요하다고도 하는데 퍼스트가 잘 되려면 준비한 사람이 퍼스트 뭐 마지막에 있는 거지. 예? 라스트. 예. 라스트가 중요하지. 마지막에 준비 안 하고 해봐야 라스트 힘을 다해 해봐야 돼야 안 돼요? 그 준비한 그 이상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준비한 게 이제 100%다 나타나려면 그때 또 다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그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준비하고 그때 가서 다 하는 거. 진짜 준비를 잘한 사람은요, 마지막에도 자기를 다 하게 돼 있어요. 그 준비가 어설퍼서 그렇지.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의 기회라는 게 주어질 때 이걸 갖고 마지막 그 본 시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양육의 그 시험이 있다는 걸 그때부터 감사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분명히 작은 어려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나를 키우려고 이게 막 움직여야 되잖아. 막 연습하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근육이 막 많아지고 또 이게 거기에 반응한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그 시험을 할 때 그 좀 힘은 들지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나가고 할 때, 그거 배워나갈 때 당연히 힘이 들어요. 왜? 그만큼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세상을 부인해야 되네. 왜? 우리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따라가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부인 안 되고 세상이 부인 안 되면 그게 더 크게 보이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배우면 세상이 부인되는 거고 세상에 부인되면 하나님을 더 두 가지가 업사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간단 말입니다. 목표는 부인되는 그 목표는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노력한 중에 하나가 돈을 벌려고 하잖아. 어떨 때는 돈 위에 또 나중에 권세를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사실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돈이지요. 그러나 더 올라가면 자기가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노력이 그거 아니야. 돈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복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얻는 게 우리는 목표니까 그들보다 근본의 한 차원이 높은 거를 우리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차원이 낮은 밑바닥에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돈이 그러면 우리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돈이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많게도 하고 적게도 하고 그것들이 또 유익되게도 하고 손해되게도 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을 배우고 얻는 것이 사실 제일 지혜롭고 근본인데 파생된 어떤 끄트머리 말단의 돈이나 권세 이런 걸 얻기 위해서 달리는 게 모든 인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향해 달리는 목표가 달라.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어깨에 달리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자, 십자가를 참아야 된다. 그렇죠? 나오죠. 또 이 12장 3절에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예수를 거역한 우리를 참으신 주님을 또 생각을 해. 핏공로를 또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래.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가 있대요. 그렇죠? 주님을 얻는. 그래서는 여기 오늘 우리가 피할 길을 내사자. 그래, 피할 길. 그게 뭐냐면은 평소에 지금 예비 시험을 하나하나 잘 승리하라는 거야. 그게 기름 준비예요. 기름 준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치를 알아야 뭐 기름 준비를 하죠. 그렇죠? 가치를 모르면 이 기름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앞에 11절에 말세를 당한 경계로 광야의 그 일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래 광야 이스라엘 광야 40년에서 자 보세요. 준비한 자와 준비 못한 자가 표가 나. 제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잘 양육해서 키워가지고 했어. 그러니까 또 그 밑에 또 모세를 따라간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 보면은 참 우선 모세 하나를 볼 때 하나님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모세를 80년을 키웠잖아요. 애굽에서 40년 키우고 광야에서 40년 키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은 어디 갑자기 뭐 우리같이 뭐 또 생각이 탁 나서 그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모든 자기의 그 예정된 순서대로 꼭 이렇게 하시지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는 일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 우리는 이제 여기 보면 광야에서 준비한 사람 모세를 하나 보고 또 엘리야도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 그죠? 또 모든 일을 또 우리 개인의 구원도 보면 멸천의 부에서 나오지만 밝을 때 우리가 기름 준비를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과 결혼이라는 게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내가 변화되는 면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되고 그래서 그와 한 생명이 되는 면 평소 때부터 하나하나 기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중심과 소원이 그분의 주님으로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사람의 그 인격의 변화는 큰 일에 뚝 돼서 이제 방향을 전환을 해갖고 이제 시작을 하더라도 그게 시간이 가야 돼. 일단 방향 전환에는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탁 이렇게 방향을 또 전환했다고 다 된 게 아니죠. 그게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방향 전환이 뚝 부러지게 아니지만 작은 데서부터 하나하나 해가면서 방향이 확 전환되는 사람은 그게 많은 또 시간을 걸려 이래 한 사람은 이게 잘 변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뭘 큰일로 뚝 해서 방향 전환된 사람은 그동안 나쁜 습관이 있으니까 야, 저 사람 완전히 변화됐네 하지만 또 시험이 오면 휘청휘청 거리면서 이렇게 돼버려. 여러분들 보면 그렇게 되는 거 있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했던 요셉이나 다윗은 휘청휘청 됩니까? 쭉 가다가 한 번씩 그렇게 어려움. 요셉은 그 시험 받는 것도 없는데 흔들리는 것도 없는데 다윗은 보면 한번 흔들리죠. 어려서부터 준비된 사람은 이런 변동이 외부적인 변동이 적어요. 그렇죠? 이제 미리부터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 중심과 소망이. 그런데 이 나이가 들어가고 한 사람은 그 안에 악습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넘어졌다. 이래서 자주 반복을 많이 하게 됐어.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를 만난 경계, 우리는 남을 보면서도 나를 거기 비춰서 꼭 나를 알아야 돼. 알겠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 어떨 때는 거울이라고, 거울과 경계 두 가지로 기록해 놨대. 그래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 중에 내 자식을 보고 나를 알아라 할 때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뭐 성경에 나타난 게 성경이 다 거울이고 또 자연계시가 거울이지만 오늘 또 민자에서는 그 민영이가 자기 거울이래요. 너무 기분 나빠요? 예? 예? 자기 성격 뭔가 아빠를 닮았든지 한쪽은 또 엄마도 닮았을 거 아니야. 그지? 응? 그거 맞잖아요. 전혀 나하고 상관없지 않잖아. 그럼 저는 또 우리 성도들도 나한테 기원을 받고 양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또 저 거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아이고, 저 집사님, 아이고, 내가 그렇게 그동안 잘못 이렇게 한 게 있구나. 이렇게 어떨 때는 그것도 한 부분은 또 나의 거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나의 수치도 되고. 그러니까 통체적으로 영광도 있고 수치도 있기 때문에 나의 거울이야. 그렇죠? 나의 사람 알겠죠? 저의 수치도 되고 영광도 돼요. 거울. 자식을 보고 많이 회개해야지. 이놈 자기 상관없이 막 그러면 안 돼.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아이고 한심하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자식을 둘 때
신화산에 민주 보고 이놈이 왜 그래 맨날 참 속상하네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 이게 다 나를 이게 나한테 한 100% 거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거울은 거울이다. 내 옛날 깨닫지 못할 때 내 속이 저거하고 똑같았지. 또 이렇게 우리 저 민영이 엄마를 보면은 민영이가 막 지금 막 날뛸 때 보면 물론 저 아빠의 것도 있지만 이인자라는 분이 옛날에 회개하기 이전에 저게 있어서 나타난 것도 있겠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민영이를 보면 옛날에 자기 깨닫지 못할 때 했던 그것도 나타나는 게 있어요. 자기의 그렇대. 그러니까 나의 사인 보면 우리 하계비 보면 알겠지요. 예? 전혀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랬어요. 우리 이런 거를 자식은요 뭐라도 나를 닮은 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 만약에 지금 하는 거 내가 회개하기 이전에 갔던 뭐를 왜 나를 닮게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을 거울로 많이 봅시다. 알겠죠? 첫째는 내가 가장 많이 내 관심의 집중의 대상이니까. 그 다음 또 내 주변에 가까운 집안 식구가 원수다는 중에 최고가 이제 자식이겠지, 그렇지? 또 어쨌든 부모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주변에 가까이 접하는 사람들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고 경계로 기록했다. 이걸 보면서 야, 우리는 주변에 지금 시대적으로 막 돌아가는 것도 보고 이게 거울이고 경계야, 그죠? 자, 지금 이 시대가 과거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요셉을 모르는 왕이 있다. 바로 왕이 와가지고 핍박을 하는 그 시대하고 똑같아. 나이스 안 그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잖아. 지금 이 정권 잡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 무서운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치의 제일 적이야. 역사적으로 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때야. 자, 이렇게 거울로 삼으면 맞겠죠? 맞죠? 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뭣도 모르고 자기들이 잘나서 산 줄 아는데 이때야 이제 코가 납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도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니까 내가 잘해서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때 보니까 이게 반대를 하고 이게 아닌 거야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거울과 경계로 삼으면서 여기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 12절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선줄로 생각 내가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믿어요. 그게 딱 깨져버려 많은 사람이. 그렇지? 잘 믿는 게 아닌 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드러나는 게 좋지요. 예? 또 안 넘어졌다 해도 하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이렇게 깨어서 벌써 준비를 하는 사람 더 복이 있겠죠. 그죠? 우리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동안 아니네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의 은혜를 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좋고 뭣도 모르서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 닫아버려. 하나님 아이고 됐다 잘됐다 꼴 보기 싫었는데 예배 안 드리니까 좋다 이런 개인이나 교회도 있다고 봤죠?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에 보면 이거 문 닫는 교회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조건 하나님 이름으로 된 교회들은 문을 다 열어놓기를 바라지 않아. 아니 하나님이 전을 더럽히는데 그 전을 그러면 어떻게 그럼 멸해된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멸한다 했잖아요. 그죠? 자, 문 닫는 게 좋아서 하나님 문 닫게 했어요. 어떤 교회들은.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직까지 아이고 너희는 예배를 좀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허락을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열개는 열어야 되는데 두려워갖고 문을 닫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고민도 안 하고 당연히 닫는 교회도 있고 참 어떤 데는 고민을 하면서 닫는 교회도 어떤 교회는 아니야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겠다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지금도 교회가 보면은
앞장서서 하나님이 싸우게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알겠죠? 조용하게. 또 그러다가 또 어려움도 오기도 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보면 그런 교회들은 조용히 앞장서 싸우는 교회들은 더 은혜가 되겠지. 그런 교회들은 교인들이 더 많이 늘어나대요 보니까. 그렇죠. 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또 그래도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더 잘 돼 나가요 이럴 때. 근데 고민하면서 문 닫은 교회들이라든지 생각도 안 하고 문 닫은 교회들은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교회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게 지금 뭐냐면은 말씀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감옥 가도 좋은데 내가 감옥 가면 우리 신하자가 어떻게 되겠어? 저래도 지금 아멘하고 따라오지만 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가 손현보 목사님 설교대로 터가 무너지면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내가 너 감옥 가라 하면 가면 또 하나님께 책임지고 가면 되겠지. 내가 또 터를 세운다고 이러고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만약에 독립적 신앙이 신하한테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용녀 놔두면 100%는 아니고 90%는 넘어지고 돼 있거든요. 놔두면은. 그래, 그건 하나님 그래도 몇 개 두지, 어떡하겠어.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도 주와 그 은혜 말씀께 부탁한다고 떠났으니까. 그래, 선절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어느 집사님도 그런다. 아이고, 자기들 믿음으로 코로나 우리 이걸 겁내지 않고 가는 것 같아도 앞에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 겁을 내면 같이 겁내가지고 벌벌 떨 사람인데 그런 자기 신앙 지도자가 그렇게 하는 덕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지금 담대하게 간다는 것을 모르고 지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있대. 우리 옥녀 같으면 내가 겁내면 10배나 더 겁을 내가 벌벌 떨 사람이에요. 옥녀 무시하는 거야? 신하의 사님도 어때요? 내가 겁을 내면 같이 겁내지 않겠어? 몇 배나 겁을 낼지 몰라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선줄로 우리가 생각하지 맙시다. 알겠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됩니다. 이럴 때 예배 못 드리는 길을 막 정죄하면 안 돼. 그건 틀렸다, 옳다 이 정도로 끝내야지. 그 정죄는 옳다 그러다 정도로 하고 그걸 긍휼히 여겨야지. 하나님께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저도 어떤 구별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말을 하지, 그걸 아이고 한심하다 못됐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걸 긍휼히 여길 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야? 긍휼히 여김을 팔복에 나왔잖아요.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래 되죠. 내가 정죄해버리면 못해? 나도 정죄를 당한다 이 말이야. 알겠죠? 보니까. 근데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구별은 해야 되잖아. 성도라는 게 구별해서 가는 물이니까. 그렇죠? 구별해 가는 거하고 그거를 긍휼히 여기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구별도 안 하고 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거는. 그래, 오늘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내가 점점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의 은혜다 하고 이렇게 겸손한 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모르고 지가 잘난 척하고 참남된 사람들 이럴 때 완전히 넘어지는 거지. 넘어지면서 넘어지는지 몰라. 그 사람들이 그게 잘하는 줄 안돼도 어떨 때는 미련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는 사람이라도 회개가 희망이 있잖아. 그렇죠? 맞잖아. 예배를 문을 닫으면서 당연히 닫아야지 이런 사람 뭐가 되겠어 안 되겠어? 예? 내가 보니까 이정훈 교수가 다른 때는 회개하고 잘하더니 이 코로나로 교회 문 닫는 면에 대해서는 그가 좀 뭔가 문 닫는 걸 찬성하는
찬성하는 건 아니어도 그게 그러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모르겠어. 그 사람 그걸 안 봐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물론 안희안 목사님의 그걸 보면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건 맞는데 회개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는 맞는데 돌 같지는 않은데 이제 어떤 이 예배에 대한 그 견해가 좀 다른가 봐 보니까 그 사람 그죠? 그렇게 하면은 교회에 이제 폐를 끼치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가 보니까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면은 잘해도 어떤 면은 잘못된 게 있으니 그 사람이 안 회개했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 싸잡아서 또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되잖아, 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하고 감당할 시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제가 오늘 주로 말할 게 뭐라고 했죠? 준비, 시험의 준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준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평소 때 이렇게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그 열처녀 비해서 준비하는 거 어떻게 준비를 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준비. 하나님은 사람마다 그 준비의 그 방법이 또 다르다고 보지. 내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 똑같이 그래 준비를 시킨다 이렇게는 맙시다. 그러니까 준비라는 건 오늘 평소 때부터 자기를 작은 데서부터 부인하고 또 세상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거고 우리 찬송가에 나는 죽고 나는 맨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내 중심에 항상 옛사람 자기 중심에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좀 순간순간 와야지.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게 없어요. 그럴 때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잘 간섭해 주는 게 뭐냐는 전 다윗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 시편 73편의 기자가 아침마다 손을 씻고 마음을 정하게 했는데 하루 종일 깨닫지 못할 때는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한다고 했고 근데 뒤에 깨닫고 나서는 이게 우매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데 그게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도 지나보면 조금 어려움이 자그맣게 쪼개서 올 때 마음이 교만할 수 없죠. 하나님하고 어려움이 오면 저 믿음에 이제 그 정도 산 사람은 말입니다. 아주 믿음이 어린 사람은 어려우면 주님 배반해 버리지만은 우리 같으면은 이런 것 같으면 하나님 또 이렇게 찾고 내가 자꾸 조금 소망이 주님과 떨어질 수 없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소망이 자꾸 주님께 있고 그렇죠. 더 주님과 가까이 해주고 또 소망의 천국에 있게 이래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조금 그러다가 또 편안해 버려. 그럼 나 퍽 퍼지면 이게 완전히 전투가 없이 그냥 마음에 방종해 버려. 그럼 마음이 쫙 어두워져.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래 바울이 해보니까 야 주님과 떨어져 보니까 야 그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 버려. 세상 즐거움 그건 별로 안 좋아. 구원의 즐거움도 없고 회복시켜 달라고 나를 주님께 주님과 떨어지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주님을 다시 만나려고도 힘들어. 그래서 주님과 떨어진 게 힘든 사람들이 아가서에도 나온 편이고 이용도 목사님도 그렇게 했다 하잖아.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그다음 성령의 가마를 소멸해 주지 마시고 이렇게 살아 깨달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평안하면 그래 돼버려. 잠시는 또 평안도 주셔야 되겠지. 잠시는. 근데 또 이 길어지면 다 문제예요. 그거는 제가 신앙의 사람들 보면은 뭐 평안이 길어지면 이 승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도 여태까지 보니까 다니엘이나 요셉은 그런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다 그 사람들도 그런 순서가 있었을 거고 다윗은 평안하니까 범죄하는 그게 탁 기록에 났고 또 누구야 아브라함도 평안하니까 또 범죄하고 그러는 거야 보니까. 노아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홍수 이후에 마음이 퍼져가지고 그 자손들을 그렇게 저주스럽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이 길어지면 아이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좋다, 좋다. 자, 나경수 장님 평안이 길어지면 감사해야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그 끼얹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 감사하다가 맨날 찬송만 하면 되겠어? 평안이 길어지면 분명히 난 문제가 생긴다 이라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왜 낮이 있으면은 조금 있으면 초저녁이 오고 한밤중은 야,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떻게 할까 준비하고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래도 평안할 때 좋다고 막 일하는 사람은요 100% 넘어져요. 평안할 때 그래 평안할 이때 또 준비할 게 있겠지 하고 사는 사람은 그 평안을 또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또 그러다 보면 초저녁도 오고 한밤중도 오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순서가 온다고 살아야 돼. 우리는 또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승리하고 나면 또 하나님 잠깐 육신을 쉴 또 기회도 주고 그 기회를 주는데 그때가 아무것도 안 할 때가 그때는 그때대로 또 준비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나눠가지고 막 깨어서 스스로 환란자지 생활을 해가면서 그죠? 오늘 또 여기서 일계명 주의 뜻이 뭐지?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자기 부인하고 뭐지? 세상 부인하고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본 시험에 딱 치면 준비한 것 같고 이제 내가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갈 때 정말 결사적으로 다 하고 살아야만 되는 어떤 그런 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한 게 있어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준비를 안 하면 그게 감당이 안 됩니다. 보니까. 그래서 도리어 깨달은 사람들은 그때가 준비한 걸 갖고 본 시험을 막 치를 때가 더 마음껏 주님을 살아가서 너무 좋고, 막 이러는데, 이 벌써 신앙에 많이 연단된 사람은 그때가 더 좋아. 근데 아직 겨우 출발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한 게 제대로 준비가 잘하는데 힘은 막 뻑뻑 들어. 그래도 겨우겨우, 주님이 양심에서 겨우겨우 승리를 해. 또 한 번 또 겨우겨우 승리를 하고 나면 점점 나중에는 환란이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는 계기가 돼버리는 아가서의 그 신앙의 사람들 같이 돼버리고 북풍아 오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보러 상계를 날려라 이렇게 되고 사랑함으로 병이 난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준비를 우리가 지금도 어떤 더 큰 시험을 위한 준비 때게 됩니다. 지금도. 근데 그동안 해왔던 과거의 준비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 이런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승리의 그것도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지금의 이 준비는 이것보다 더 큰 시험을 위한 뭐가 되죠? 준비가 되겠겠죠. 그죠? 지금 이런 경험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살아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서 오늘 또 15장 57절 갑니다. 우리에게 사망은 앞에 보면 사망은 이기는 것이 어딨냐. 세상은 막 나를 끊으려고 그래. 그렇지만 54절 하반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 이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긴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승리를 내가 믿으면은 나도 그 주님과 나시를 끊으려는 사망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사망은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누가 이겼어? 누가 이겼어? 예수님이 이긴 걸 말하지. 내가 이길 수 없어요. 알겠죠? 예수님의 이김에 삼킨 바인데 예수님의 살대속의 공로를 내가 믿으면은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길로 이길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57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김은 예수님 함께 하니까 이겨. 그걸 믿으니까 이겨. 믿는 게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 17장 14절에 뭐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의 습세를 이기시는데 그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기잖아요. 그 함께 있는 자격이 뭐죠? 진실하면 함께 하는 자격을 받잖아요. 그죠? 진실이라는 건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의 살대속을 믿으면 깨달아 믿는 것만큼 자기를 다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알겠죠? 이게 준비입니다. 준비. 예. 작은 데서부터 우리는 사망과 주님과 마귀의 역사는 언제든지 주님과 나사를 끊어놓으라는 거거든요. 네. 평안으로도 끊고 환란으로도 끊고 그래요. 그런데 자꾸
그래서밖에 나는 안 된다 이유를 대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예? 그 이유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거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점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자라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되겠어요? 옥녀씨 그래?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안 되는 거지? 그럼 왜 자꾸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했지? 어? 옛날이 아니라 좀 가까운 시일 해도 그래서 뭐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자꾸 그래. 뭐 안 배웠으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수없이 배워왔는데도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게 참 나의 삶 지금은 아니죠. 우리 광야에서 시험 당했다는 게 과거 그때는 하나의 기적이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기적이 있지만 지금 기적이 없는 시대라 이거야. 그런 식이 되는 거지. 하나님 시험하는 그때는 지금은 아니래도요.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서 아닌데도요. 이러니까 이게 될 수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 뭐 하는 거죠? 신하산에 예? 시험하는 거지. 시험 해보셨어? 또 오늘도 시험 하려고 안 왔어? 지금 내 형편에 하나님 보세요. 이런데 될 수 있겠어요? 나만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엘리야도 자기만 남았다. 참네. 그래서 아니야. 너같이 나서진 않았지만 너 뒤에서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7천이 있어. 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 지금은 아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대로 같이 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평소 때부터 기름 준비를 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알겠죠? 너 평소 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너가 안 되는 거야. 자, 평소 때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데도 갑자기 100m 달리기 나는 15초가 될지 17초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연습을 하면은 100m 15초에 달릴 사람인데 한 번도 연습 안 하면 15초도 20초도 20초도 더 걸려.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려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이르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저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땅의 모든 수고는요 헛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주님을 보면서 하는 수고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두 여인이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데려간다고 버려온다는 게 뭐냐.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수고는 데려감 당하지만 주님을 잊어버린 복음운동, 자기를 위한 복음운동은 다 버림을 당한다. 그 뜻입니다. 알겠죠? 헛되지 않은 수고는 데려감을 당하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기뻐하는 거로 미리미리 준비한 삶은 헛되지 않아요. 알겠죠? 근데 예수를 믿었어도 자기 중심에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인본으로 믿었던 거는 다 복음운동 했던 신앙생활은 헛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심판받는데 나는 이래서 못했어요 하니까 배석한 사람들이 난 그때 했거든 이래 나오잖아. 나 주를 위해서 했잖아요. 근데 주님 난 몰라. 너 왜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중심으로 했잖아. 나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했거든. 이렇게 나오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